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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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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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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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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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진우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건물 잠에 갇혀있는 이들이 속히 구출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위정자들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위정자들이 핵과의 미사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모든 자 위하여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진리요 주님만이 참된 소명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북한 땅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그들을 피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헛되고 악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돕는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위정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경제적 위기로 고통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국민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안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시리아를 위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쓰시는 소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중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교회마다 열리고 있는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돌이키며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한교회가 성령의 삶으로 복음에 비추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구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물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한영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뉴질랜드에 거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호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64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그 삶을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제가 남고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CA 활동으로 성가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 활동하고 3학년이 되면은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의 2학년 가을 축제 발표 날이 되었고 그날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임원 중에 총무를 했거든요. 2년 동안 제가 몸을 담고 애정을 쏟아 부었던 그 성가대실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괜히 짠하기도 하고 뭔가 모를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회가 새로워서 성가대실에 혼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회상하고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온 여학생 4명이 성가대실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 여학생 한 명이 발랄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야, 너 초등학교 거기 나왔지? 나 김 누구누구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나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여학생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웃고 여학생은 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초등학교 앨범을 찾아보니까 그 여학생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여학생의 모습은 그때와 초등학교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이름을 듣고도 기억을 못 해준 게 좀 미안했거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식사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일주일 전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날이 내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은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이름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을 때의 얼굴하고 벗었을 때 얼굴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쓴 얼굴로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또 못 알아보기도 하고 기억이 또 안 되는 거죠. 마스크를 쓴 모습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잘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들의 얼굴과 이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 아이는 한눈에 알아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는 잊혀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거나 부정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나의 상황이 안 좋을 때와 너무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이런 양극단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너무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부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전성기였습니다. 그러자 그런 번영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결국 자신들 덕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노력 탓에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오늘날의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다 내가 잘해서다. 내가 섬긴 우상이 돌봐줘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자신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잘 됐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죄악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비유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 노력하는 그 탐욕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번영과 욕망을 채우는 데에 급급을 했고 그러한 열매만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아니라 나의 욕망의 열매만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은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나의 성공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성경에서 가치관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라면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을 쌓는 데에 열중을 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더 탁월해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절대적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지식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죠. 그의 자기중심적이던 가치관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견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10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가지를 섞어서 혼합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룰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죠.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느 한쪽에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바른 관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할지 오늘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이 말하길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스라엘도 나중에 가선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번성할 때도 그리고 망해갈 때에도 심판을 받을 때에도 왕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인간 왕들은 정작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인간의 능력이 자신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 보려고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헛된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금송아지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누리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임을, 인생의 답임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시죠?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항상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이전 교회에서 친했던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가 불과 2달 전입니다. 지금은 2달밖에 안 지났지만 이전처럼 그분과 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웠다가도 때로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좀 뜸해지기도 하고, 거리가 가까웠던 게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런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까웠다가 멀어졌다가 할 게 아니라 늘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놓치더니 방황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허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 관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끝까지 붙잡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두 마음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소중한 관계를 인생 끝날 때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결코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과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과 관계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자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안에서 내 모든 상황과 사정 아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날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내려놓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